가끔가다 TV에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면 얼굴만 보고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 사람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일까? 선한 존재, 악한 존재, 원래 어떤 부분으로 시작된 존재인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함과 악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두 얼굴이 계속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소설 중에 우리가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인간의 이 두 가지 선과 악에 대해서 약물로 무언가를 실험하면서 이 약을 통해서 변신을 하면 하이드가 되고 그 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는 약물로 변신하지 않고도 그 악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의 삶이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지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과연 강하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구분되고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하이드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악함으로 마무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12제자 안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얼굴 가운데 이 선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질로 말미암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어 자살하는 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바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또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삶으로 그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탕진하고 결국은 전쟁 가운데, 패전의 위기 가운데 그가 중상을 당하자 그도 역시 자기의 칼로 스스로 죽게 되는 마무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하고 악하고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꽃, 너무나 예쁜 꽃들이 많고 꽃 구경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갈등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신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한 분이 이 예배의 기도를 맡았는데 전날 TV를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극을 보게 됐는데 사극을 보니까 이 역사 얘기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또 끝나면 또 다음 줄거리가 나오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극을 보면서 밤을 거의 지새우다시피 해서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계속 이 두 얼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해요. 저도 충돌을 많이 합니다.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좀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근데 계속 마음을 누가 좀 말려줄 사람 없나?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두 얼굴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 충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방 나라의 점술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점을 잘 쳤는지 주변의 나라까지 소문이 났어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은 아모리라는 그 나라에 침략을 받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계속해서 모압 근처로 가니까 자신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자기 나라로 오니까 모압은 전면전을 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질 거라니까. 그래서 모압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그 저주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면전으로 안 되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이 이제 높은 고관들에게 복채를 가지고 이 앞에 보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복채라고 가지고 그 점술가에게 찾아갑니다. 그 돈을 보니 이 발람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가 자신의 어떤 모습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점술가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돈을 이렇게 줬지만 복채를 줬지만 내가 거짓은 애원하지 않겠다.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정도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더 많은 예물을,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앞장,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22장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오니까 다시 그가 신앙 고백처럼 내가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두 얼굴이 첫 번째 얼굴로 계속 나아가다가 두 번째 얼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더 하는지 알아보겠다. 다시 말하면 저 돈도 내가 받고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다시 알아보겠다. 이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얼굴이 계속 충돌하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선한 얼굴이 강했다가 이 악한 얼굴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발람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라.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아보면서 그의 마음에
이 두 얼굴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얼굴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중요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여기에 답은 말아야 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뭔가 내가 그냥 하면 하는 건데 고민이 된다는 건 이게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예배를 빠지고 꽃구경을 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에 스스로 타협이 일어납니다. 아, 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곳에서 이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안 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자, 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는 약간 본인의 어떤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갈등하는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일어나. 근데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교회의 어떤 부분에 함께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안 해도 될지의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해야 하는 것에 안 해야 되는 마음으로 계속 일어나 두 얼굴이 싸우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부분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그래, 안 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의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 악한 이런 어떤 마음이 계속 생기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을 때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으면 용서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용서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두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라고 하면서 보내는데 이 발람이 한 애언을 보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돈을 받기로는 저주를 해달라 그러고 복채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서 한 말은 이전에 1차 예언,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차 예언, 또 다음에 나오는 3차 예언을 보면 다 축복하는 예언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는 조건으로 복채를 받았는데 그의 입에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느 정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이 두 얼굴의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니 그것까지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네? 그러면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안에 있는 하이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하이드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신약 성경에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의 말을 나갔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좋은 얼굴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발락에게 그 뇌물을 계속해서 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행음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악으로 빠지게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제 약물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가 되지 않는, 그냥 그 자체가 하이드가 돼버린 발람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발람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고백한 1차, 2차, 3차의 예언에 분명한 자신이 이 두 얼굴에 어떤 얼굴이 더 앞서야 되는지를 그가 그의 입술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을 했음에도 그는 결국 이 악한 하이드가 자신을 붙잡게 해서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죠. 발람이 이 말을 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인간과 같지 않아서 거짓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잘못했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인간의 두 얼굴의 모습 가운데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말을 하고서도 악한 모습을 계속 끄집어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발람이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발람이 이런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면서도 발람은 계속 이 안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근데 이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누군가 부르면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니 먼저 계신다는 거죠. 먼저 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축복의 말들이 선포되며 나아갑니다.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들소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들과 같이 힘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저주하라고 시켜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물론 그들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 발람은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자신의 입술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본다면 발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말하면서도 그 안에 계속해서 두 얼굴 하이드가 꿈틀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의 입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한 하이드의 길로 그가 가는 것. 우리는 이 숙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숙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분께 나아가야 이 두 얼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웩 창시자의 사위로 또 그 복음 전파에 힘썼던 노만 그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약한 지점에서 계속 유혹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인간적인 반응, 유혹이 변함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혹이 변함이 없는, 계속 두 얼굴의 악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된 지 1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그 누구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 얼굴을 가진 이 인생,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이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두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얼굴이 비춰지는 귀한 걸음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